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그럽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이 날아갈 듯 기분이 좋습니다. 막 신이 나고 기쁩니다. 나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 같아 속이 그냥 시원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기도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죠. 75세 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몇 년이요?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25년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시켜 받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순종과 온유함을 깨우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된 성격이 순종과 온유함으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원하기도 하시고요, 지금은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의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No, 너나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Yes,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No, 아니다, 너에게는 이것이 유익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다윗 왕이 그랬죠. 성전을 짓고 싶어서, 주님, 내가 성전 주님의 집을, 주님이 구할 집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기도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지만 바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어요? 조국을 생각할 때 찢어지는 게 아픈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지혜이며 이라는 사실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정도 지혜가 됐으니까 지금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 왕이여 내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내 조국의 성읍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딴맘을 먹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참았다가도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다는 조짐이 보이기 전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때로는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철야기도 나온다고 여러분 만사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겉모습이 화려해도요, 기도의 핵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을 자신이 자문자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느헤미야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그의 눈물과 통곡과 금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 움직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기도하기 전부터 맡았는지 기도한 후에 맡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문맥상으로는 최근에 맡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가론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가슴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일 쯤 될 것.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술 따르는 자, 이 술 따르는 자가 뭐냐? 단순히 술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역할이 전부가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을 때 왕의 말 상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술관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직책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만일 술 따르는 관원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저라면요, 이 정도 기도했고 이제 술 따르는데 왕이 자꾸 나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슬며시 내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왕이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연애하는 이야기로 하면 뭘 잘해요? 밀당. 밀고 땡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도 되지만
왕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그 왕이 누구의 얼굴을 보고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신하, 내가 너무 아끼는 신하, 내가 내 비밀을 다 말해도 지켜줄 만한 사람 느헤미야의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할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마음속에 뭔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만.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참고, 소리지고 싶은데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영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설교자나 성도들을 보면요,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얼굴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 영적인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겸손하지 못합니다. 열정은 많은데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주로 가장된 행동을 잘하지요. 자기 수준을 자꾸 넘어서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일을 앞질러 행하고도 앞질러 하고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얼굴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먼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스루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니산월이 될 때까지 4개월 동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있어 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계속 참고 인내했습니다. 왕 앞에 늘 서고 그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참고 인내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기도했다면 참고 인내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왕 앞에 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지만 그 왕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 우리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의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바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모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와 왕 사이에 누가 더 급합니까? 누가 더 조급합니까? 왕입니다. 왕이 자꾸 물어봅니다. 야, 느헤미야 너의 얼굴색이 이상하다. 정녕 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내게 이 말을 좀 해보거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말하는데요. 그 용기를 내어 말하는 그 잠깐 사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했다는 소리예요? 잠깐 기도하고.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왕이 내가 묻기로 이제 내가 왕 앞에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야 할 때 그것을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비록 왕 앞이었지만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왕의 질문에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 앞에 이야기하는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왕의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왕이 되자마자 뭘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덤이요. 그들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묘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까? 기가 막히죠.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뭐가 있다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지금 내가 그 성읍이 지금 황폐해져서 그 묘실이 황폐해져서 그 묘실이 있는 그 땅이 황폐해져서 그 묘실도 지키고 보존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으니 그 성읍으로 좀 돌아가서 그 성을 내가 건축해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안전하게끔 지킬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의 주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재건축하고 한다고 할 때 모함한 편지를 보고 멈춰라, 이것은 반란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말을 번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느헤미야의 요청은 왕에게는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안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리더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목매어 기도하면, 죽을 정도로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책을 읽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고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비전은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때로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평생 이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여러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비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비전은요,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비전이 있을 때 리더십도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리더십,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 지혜롭고 용기 있게 준비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리더도 아닌데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비전이 있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비전을 가지고 일할 때 리더십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마을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리더십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왕은 이런 담대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해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한 느헤미야, 그런 느헤미야에게 응답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모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맡은 느헤미야는 날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요,
이미 왕이 물어보기 이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삶에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비가 있었다면 어떤 자리입니까? 공식 석상입니다. 단지 왕과 왕후만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왕이 지금 묻습니다. 야,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라고, 너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은 이미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질문에 느헤미야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물쭈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이름, 그 땅에서 떨어진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돈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국 땅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고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시던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딱 서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또 성전 건축하게 되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의 순서를 생각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유치부를 맡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때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때로는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사들이 저를 보면서 놀라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일정표를 제 손에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돼도 일정표 들은 적이 없고요. 소풍을 가도 제 손에 일정표가 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애들 이름 명찰을 들고 다니고요. 얘를 이름 적어진 종이를 저는 단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는 아이들, 오는 아이들 숫자 딱 파악되면 그때부터 단 한 해 아이도 사고도 당하지 않고요. 일정은 일정대로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앉아서부터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부터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그 행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놓쳐도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챙기지만 저는 맞춰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모이라고 모이면 아이들이 하나이가 안 보이면요, 선생님들이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요. 누가 없는데요? 하고 제가 가서 찾아가지고 옵니다. 선생님들이 놀래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제 눈에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그의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렸을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비전을 받았다면 그 비전을 이룰 때에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듯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기도한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미리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닥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곱씹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이 삼립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보십시오.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요구를 지혜롭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공이 자신에게 있거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보세요. 옷이 바뀌어도요, 너는 그 딱 한 가지, 내가 이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옷을 입히셨느냐, 누가 이 옷의 해석을 하느냐를 보죠. 내 삶을 누가 해석해 가는가, 누가 인도해 가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의 고난을 다 끝나고 났더니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해요. 그게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야, 우리 기업에는, 내 땅에는, 내 염전에는, 내 양식장에는, 내 밭에는, 내 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봤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잠깐 치는 파도는 파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깐 부는 태풍도 태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을 비전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도초동국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초동국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초동국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의 도움이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초 지역에 우리 신안시찰의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도초 동북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도초 동북교회 앞에 이제 어떤 행보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하면요,
어떻게 도초동목교회는 이렇게 달라졌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로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샘을 회복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로 세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축복된 사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의 도움이 떠나지 않는 우리 도초동목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